교재 43쪽입니다. 52장은 거룩한 성 시온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곳에서 나올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호위하심을 받아 황급하지 않고 도망하듯 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시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53장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의 참상을 묘사하기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2장, 특별히 13절, 52장 13절에서 53장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성경의 위대한 장이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 이사야 53장만큼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탁월하게 계시하는 본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5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상징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 세상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질고를 겪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왜 고난받는 종이 왔느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이사야 5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대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질고를 지고 대신 슬픔을 당하며 우리 대신 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는 차치하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경제적, 정치적 힘과 능력이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급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은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삶의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경제적인 기도,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십자가가 우리 중심에 사라지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처럼 예수님은 그저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여기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없이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이신칭의이지요. 이 의는 또 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런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만 끝나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격가지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진리를 지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위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세에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활동하던 중세교회 시대는 교회 안의 지식과 성경과 신학의 지식이 아주 뛰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사는 중세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교회의 암흑기였다. 왜 그런가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보다 성도들도 훨씬 많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보다 금과 돈이 훨씬 더 많다. 중세교회는 모든 것이 초대교회보다 많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다. 그것은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보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일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에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는 양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먼저 양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은 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과 다툴 줄 모르는 착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을 키워보지 않고 멀리서만 보았거나 그림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라고 합니다. 중동지방 사람들의 양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중동지방에서 가장 심한 욕 중 하나가 바로 너는 양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굉장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양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양은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힘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양은요, 대단히 힘이 셉니다. 그리고 양 중에 덩치 큰 양이 있는데 그 큰 양이 고집을 부리며 앞발을 뻗어 버티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양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전방 2, 3m 앞밖에 보지 못해서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목자가 없으면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 시력이 나쁜 눈을 가진 양들이 좋아하는 곳은 또 어디냐? 바로 난간, 절벽, 위태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면 먼저 난간이나 절벽, 위태로운 곳, 이런 곳에 살펴보면 항상 그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잠시 한눈만 팔면 난간으로 갑니다. 조그만 한눈을 팔면 위태로운 곳에 갑니다.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고집불통 죄인, 조금만 틈만 나면 위험한 곳을 향해 가는 죄인, 주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뜻은 무엇일까요? 사사기를 보면 타락과 회복이 각각 7번씩 반복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말하는 큰 주제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또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타락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고집을 꺾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던 존재였습니다. 이 죄악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소견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고 예수님께 옮기셔서 대신 담당시켰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특권, 더군다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내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4시간, 5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상대해 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매일같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특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 신일의 성도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